함께 읽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믿음이 문제의 열쇠입니다.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이 보석 같은 것을 발견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너무 감사한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나도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이걸 전해도 되나라는 확실한 마음이 없을 때가 사실 존재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잘 준비하고 싶어도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거나 내가 생각에는 보석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내 마음에 이런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강해 설교니까 그냥 이거 쏙 빼고 다음 걸로 넘어갈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의 능력이나 내용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문제가 없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혹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앞으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감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더 나아서 행복해진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죄송한데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여기 인생을 조금 더 살아온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논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차피 문제는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문제는 항상 있는데 문제의 키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항상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일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지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를 더 살펴봐야 돼요. 돈이 모자라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세요. 의학적으로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난소암 말기로 정말 제가 교육자 생활 때 가장 외롭고 힘들 때 그 꼬마가 유초등부 보조교사로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와서 나를 막 도와줬는데 그 아이가 난소암 말기로 죽었어요. 그에게 오빠가 있어요. 제가 청년부 대학부 담당을 할 때 회장까지 지낸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래도 목사님 이 아이 내 동생 기억하시죠? 하고 연락이 와서 갔는데 다 거의 마무리될 쯤에 잘 위로하고 좀 미안하지만 무슨 일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난소암 말기라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기도하지 그랬어. 나한테 연락이라도 좀 하지. 그럼 내가 와서 기도라도 해줬잖아. 왜냐하면 우리 여기 장로님 네 분이나 우리 성순에서 오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제가 목회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이라 우리 목회를 해나가는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힘들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 교회를 살리신 분들이 두 분 있는데 우리 국양래 집사님의 언니 국양금 집사,
그리고 우리 장로님 형수님. 제 기억으로는 형수님 맞죠? 아니에요? 눈빛으로라도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이제 목회를 못 하겠고 이제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능력도 안 되고 제 인격도 안 되고 제가 봐도 하나님이 나를 쓸 리가 없다. 이놈의 성질머리에 이 죄 많은 인생이 이 목사 된 것도 감사하지 뭘 나를 사용하시기까지 하겠는가. 그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 국양내 집사님, 우리 언니가 광주에 사는데 목사님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인데요? 전남대병원 주차장에서 집에를 못 가고 울고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 난소암 말기래요. 이제 많이 살아봐야 3개월 정도 산대요. 지금 살고 계시죠? 여러분 다 그분이 우리 교회까지 한동안 치료받다가 다니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온 몸까지 다 전이가 됐다고 했고 없어요. 뭐 지금 버티고 사는 게 아니고 난소암 자체도 없고 이 위부터 전이된 게 하나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그리고 국양내 집사님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게 아니고 먼 데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늘 성경공부도 이쪽으로 하시고 여러분이 안 봐서 그렇지. 우리 장로님, 형수님도 난소암으로 판정받고 고통받을 때 한양대에서 많이 아프세요? 네? 그 생각에 기도라도 한번 받지. 그냥 기도라도 한번 해줬으면. 제가 그렇다고 유명한 부흥사가 돼서 치유사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병원에 두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의 방법을 돈에 두니까 거기까지인 것이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내 능력으로 보니까 그 능력의 한계까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다른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 예수님께 구하면 들어주신다. 이거 빼버리면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니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자신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이고 황제였던 나폴레옹이죠. 그렇게 불가능이 없던 나폴레옹이 패한 전투, 그 후로 그의 인생이 한 번의 전투에 패함으로 그냥 끝이 났죠. 왜냐하면 그 나폴레옹의 그 위세가 전쟁에 한두 번 지고 뭐 이기고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고 한 번 전투에서 졌다고 그 사람이 무슨 일 나는 것도 아니고 점령한 나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베트남 가면 왜 집이 길다랍니까? 프랑스가 점령해서 그래요.
도대체 프랑스가 베트남까지 어떻게 와서 저 나라를, 베트남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중국이에 왜 중국이 꼼짝 못했을까? 나폴레옹이라는 군대, 그 나라 그 힘이 한 번 전투에 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럼 나폴레옹이 패배한 전투가 워터루 전투죠, 맞죠? 워터루 전투인데 그 전투가 끝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혀갖고 평생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면 나폴레옹이 졌던 이 워터루 전투의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무엇인가? 세상에는 나폴레옹 군대보다 강한 군대도 없어요. 힘센 자도 없고. 근데 왜 도대체 이 전투에서 졌는가? 나폴레옹을 천재라고 하고요, 최고의 전략가라고 하고요, 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01%도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건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졌을까? 워터루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준비를 해갖고 나폴레옹 이 군대의 최고의 무기가 포예요. 포의 위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포의 기동력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때 무슨 전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포가 있는 것도 대단한데 이 포를 성벽에 장치해서 쏘는 게 아니고 이 구름마 같은 데다가 그 병력이 어마어마해서 그걸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포를 한번 개방해서 여기서 쏘고 이 포가 전진해서 이동해서 쏘고 이동해서 쏘면 그냥 상대 이 진영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혈입성이에요. 그런 기록으로 공식력 있게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워터루 전투의 첫 전투에서 사상 최고의 폭우가 그 전쟁 현장에 쏟아졌어요. 폭우로 인해서 포가 발사가 되지 않고 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전투에 패한 거예요. 평생을 생명 다해서 최고를 위해서 그렇게 누려왔던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닌 비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 천하무적의 나폴레옹도 하늘에서 내린 비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다윗뿐만 아니고 사무엘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기고 지니까 그냥 너희가 그렇게 한 것 같고, 너희가 돈 좀 벌게 되니까 너희가 한 것 같고, 너희가 대단히 노력해서 얻으니까 너희가 한 것 같지만 너희의 인생에 쓰고 앉음, 넘어지고 일어남은 여호와께 달렸다. 그걸 모르면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세상은 돈, 권력,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로 산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가나니까 친근한 곳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동네입니다. 이곳에 계시는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25마일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고서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네 아들이 살았으니 그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서 치료해 주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그냥 딴 사람들에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너는 기적을 안 보면 나를 안 믿겠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간절하게 옆에 있는 그 왕의 신하를 향해서 그만 가라, 아들이 살았으니. 그 소식을 듣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온 도중에 가버나움에서 자기의 종들이 달려와서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지금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청년 때인가요? 청년 때라고 하니까 하여튼 전에 진풍명품이라는 이 TV 프로그램이 공중파에서 있었어요. 근데 제일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요. 어느 아주 근엄한 이 중년 신사가 굉장히 부티가 나고 굉장히 그 요즘 말로 말하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딱 뭘 한 점을 딱 이렇게 펼쳐서 가져왔어요.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 쓴 붓글씨로 쓴 이 붓글씨 한 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그 작품을 봐도 그렇고 이거는 뭐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느껴졌어요. 보는 저도. 근데 거기에 그 감정 평가단이 전문가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연예인이며 뭐 가수며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가서를 쭉 넣는데 최하가 1억이에요. 최하가. 그때 당시에 1억이면 지금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1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집에는 왜 저런 게 안 발견될까? 이런 진품명품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희 외갓집 가고 어떤 날은 막 샅샅이 뒤져보기도 제가 했어요. 저희 외갓집이 저 시골인데 혹시 뭘 이렇게 막 뒤져보다 뭔 글씨 쓴 거라도 나오면 한번 들고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 부러운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니까요. 정말 그런 생각으로 쳐다보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전문가가 감정을 한데 감정가를 딱 내놨는데 제가 웬만한 가격이면 충격을 안 받는데 기억이 지금 뚜렷이 나요.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네. 충격받는 금액이라니까. 얼마였을까요? 500원이요. 500원. 웃음이 나와서 마스크가 자꾸 움직여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얼마나 꼬숩든지 이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꼬숩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생각에 그 사람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몇 억이나 할 줄 알고 그 갑오 대대로 물려왔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500원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창피할까. 그렇게 되면 좀 창피한 느낌이 들겠죠. 그 낙심하는 표정을 보면서 그게 가짜였던 거죠. 이 소장하고 계시던 분은 가짜를 보고 기뻐했고 가짜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짜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것은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것이고 수치를 주고 착각하게 만들고 인생을 잘못 살게 만드는 거죠. 속으로 그랬어요. 그 액자값이 더 비싸겠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도 이와 같아요. 믿음의 기간? 믿음의 기간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기간? 믿음의 직분? 우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냥 드러나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는 거, 이거 넌센스예요. 넌센스. 믿음은 기간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능력이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좋게 말하는 건 좋은데 되게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그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무모하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써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제발 이 말씀만 좀 사라져줬으면 좀 청년들하고 대화하기가 편하겠어. 제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게 옮겨진다, 이 성경 구조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여리고성을 삥삥 돌면 성이 다 무너져서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꼬마들, 죽은 애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 제발 이런 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뭔가 잘 믿을 것 같고 내가 잘 전할 것 같아. 저는 우리 성도들 살려야 되고 우리 성도들 먹여야 되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경 안에서 명품, 진품, 믿음, 속지 않고 속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믿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서론이 길었더라도 본론은 되게 짧아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전에. 별로 내용은 없는데 믿음만큼은 여러분이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관심도 없었던 사람에게 최고로 성의 없이 대답했어요. 알았으니까 가라고. 네 아들 살려줄 테니까 가. 이 말 듣고 간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일면식도 없는, 그리고 아주 불편한 이 관계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을까를 살펴보면, 우리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왕의 신하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렇게 보려면 왕의 신하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의 신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실리코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실리코스. 그러면 이게 왕의 신하란 말인데 살펴보니 이 사람은 왕의 신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실리코스라는 단어는 맞는데 이걸 왕의 신하로 해석한 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기에 조금 어렵고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실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실루스. 이게 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실리코스라는 단어보다도 바실루스라는 단어가 더 핵심이죠. 바실리코스라는 단어는 바실루스에서 파생된 단어니까 왕이란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뜻은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왕의 신하가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있어요. 여기서 파생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왕이 있어요. 여기서 파생됐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렇죠. 왕족이에요. 신하가 아니고 왕족이다. 왜냐하면 바실리코스라는 단어가 뭐를 바라보고 결정한다냐면 바실루스라는 단어를 보고 결정한 거니까, 바실루스로 왕이라는 단어고 이 왕의 신이라는 단어가 바실리코스라고 기록된 이상 이 사람은 왕의 친족, 왕족으로 해석하는 것이 절대 무리가 아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니까 이 헤롯의 같은 왕족이거나 친척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족이 예수님을 만났다.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나요?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문제지만 헤롯의 왕족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제목이 반란자잖아요. 유대의 반란을 꾀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 추가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25마일이라고 성경에 안 쓰이는데 제가 말했던 이거 지도를 찾아서 거리를 재보니까 실제 지금 가버나움과 가나 거리가 25마일인데 25마일이 40.33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좋은 부분은 무조건 중간부터 반올림만 하고 앞에부터 해버려요. 41km라고 치면 지금의 고속도로 41km나 잘된 도로 42km를 말하면 안 되고 이것은 걸어서 가는 40km를 가버나움부터 왕족이 누가복음에 이 사람을 구스라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아예 대놓고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왕족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는 아주 촌동네란 뜻입니다. 촌동네란 뜻이에요. 이런 촌동네까지 가는 이 여정 또한 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겠죠. 41km를 사막길을 걸어서 열심히 갔다고까지 억지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기는 어려운 곳이죠. 왕족이고 그리고 헤롯이 별로 좋은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따르는 군사가 있겠죠. 가뜩이나 마리라도 타고 가거나 낙타라도 타고 갔으면 더 문제죠. 왕족이 갈릴리 촌동네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온 세상에 다 전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등장한 아들이란 단어가 조금 더 강하게 표현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어떤 성경에는 아이라고 했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헬라어 안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을 만큼 장성한 아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원어로 보면. 그리고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아들이란 뜻이에요. 죽게 된 아들이 수많은 아들을 두고 자녀를 두던 시대예요. 부인을 이 왕은 왕족은 수십 명씩 거느리면서 수십 명의 자녀의 씨를 뿌리던 시대에 이 왕족은 도대체 무슨 세상에 자녀복이 없는지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아들 앞에다가. 그게 외아들이란 뜻이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자기 후대를 이을 수도 있고 헤롯 왕이 죽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서 왕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왜 예수님께 데려가요? 인생 망치려고.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찾아봐야지. 살릴 방법을.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보셨던 하나님이 보셨던 믿음의 형태로 간절함을 봐요. 예수님을 간절히 믿었던 거예요. 내 아들을 데려갈 정도로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왕의 신하가 왜 믿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요. 내가 결론 부분에 얘기했지만 이 왕의 신하가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는데 아내가 요한나라는 아내하고 이렇게 있어요. 몇 명이.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또 사도행전에까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생계를 다 책임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계를 다 책임진다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집안에서. 저는 여러분이 간절함이 없으면 저는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뿐만 아니고 누구에게 잘하는 거 이런 거는 둘째치고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간절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간절해 보시면 알아요.
저희 자녀가 대학 시험을 볼 때 제 마음이 죽겠더라고요.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답안지 표시하는 것마다 다 답이길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기도가 아니고 제 자녀를 사랑하는 간절함이죠. 여러분이 그거 하나님 앞에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질병이 와도 별로 안 무서운 게요. 제가 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 있다면 이게 내게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극복해내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물질의 문제를 최고로 의지할 수 있는 간절함이 하나님께 있다면 저는 그 물질의 어려움이 저에게 고통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잘 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오늘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에 일찍 좀 오세요.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좀 옵시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여러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이 말한 거니까 저 미워하지 마세요. 저게 또 오늘 또 내가 늦게 오래간만에 항상 일찍 오다가 또 오늘 해필 늦게 왔는데 이러고 우리 남편이 그냥 늦게 그냥 꼼지라 되는데 마누라가 그냥 화장을 1시간 동안 하는지 뭐 하는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저는 성경을 뭐 말하기보다는 제 마음이 그래요. 옛날에 우리 예배 드리면 늦는 거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하니까 아이고 꼰대 그냥 꼰대라고 생각하세요. 늦으면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기어서 교회를 들어왔어요. 근데 요즘은 늦는데 왜 이렇게 당당해? 어이 소리 들어. 이게 간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늦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병원 예약해놓고 늦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예배는 늦어요?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시고 저는 그 간절함이 믿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저는 다 이해해요. 목회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해시키세요. 왜 그런지. 내가 오늘 이 예배가 간절했는지. 귀향에 예수 안 믿다가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드려서 내 인생 잘 풀리기 원하면 좀 약게라도 약은 생각이라도 귀에 담아두세요. 간절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헛된 거예요. 그거. 우리 리빌드 친구도 우리 강일 형제 도움 받아서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 하고 있지만 잘 되기 위해서 승부 보세요. 승부. 저분에게는 곡 배우고 저한테는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배우셔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기록을 진짜 다 믿습니까? 라고 말해서 난 다 믿어. 그랬더니 그런 목사님 내 진짜 안 믿어지는 게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무리를 걸으셨어요? 야, 그 유초등부 때 해결해. 그걸 왜 지금 청년부 때 와가지고 질문하냐. 너 네 아버지 장로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문제를 유초등부 때 해결하고 왔어야지. 내가 왜 청년부 담당 교육자에게 부담을 줘? 그래서 왜 안 믿어지는데? 그랬더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야죠.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 어떻게 했냐면 사회바다는 연분이 말아가지고 사람이 웬만하면 뜬다 이렇게 가르치고 성지순례 가지고 사회바다를 무리를 진짜로 걸어보려고 뛰어보는 분도 있어요. 연분이 있으면 좀 뜰까 싶어가지고 정신 나갔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청년한테. 야 그러면 한 가지 묻자. 너 예수님이 그렇게 싫으냐? 그랬더니 제가 먼저 예수님 싫대요. 아니 무리를 걷는 거 너 못 믿겠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무리를 걷는 걸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가 성경을 써. 예수님이 물에 빠지다.
그럼 예수님이 물에 빠지다 그렇게 속이 시원하겠네.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되게 좋겠네. 여러분, 이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청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논리와 합리와 과학을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과학대로 사세요. 늙으면 죽고 병들면 죽고 돈 없으면 망하고 논리대로 사세요. 합리적으로 사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서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죽어도 그렇게는 안 살고 싶어서. 죄악으로 뿌려진 돈이고 죄악으로 뿌려진 육신의 병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죽어라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원리대로는 죽을 수는 없어요. 너 평생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아. 너는 그건 순종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난한 게 내게 복이면 저는 그걸 믿는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돈과 행복과 잘 사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 가지고 있을 때 두렵고 가장 떨려요. 여러분 누굴 믿습니까? 누굴 믿냐고요? 여러분 안에 이 왕의 신하 같은 간절함이 있냐고요? 정치도 내던졌습니다. 왕족도 내던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도 인생을 망친 거예요. 이 행동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묘하잖아요. 48절 말씀을 갑자기 띄워줄 수 있어요? 방송실. 읽어봅니다. 시작. 저게 우리 딸이 하는 행동이에요. 갑자기 띄우라니까 갑자기 띄우잖아요. 저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했겠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않는 너희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이 왕의 신하가 너 가 네 아들 낳았으니까 5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우리 한글은 편하게 기록되어 있죠. 믿고 간다는 말이 흔하게 써 있는 말 아니에요. 믿고 간다는 말이 흔하게 써 있지 않다고요. 중풍병자든지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든지 이 단어 함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한탄하시고 계실 때 너희들이 좋아하는 게 표적 아니냐? 돈 아니냐? 명예 아니냐? 권력 아니냐? 난 너희들한테 그걸 주려고 온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제 생명을 걸고 제 왕족을 걸고 제 아들까지 걸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고 갑니다. 성경에는 가나 혼인잔치의 빈돌 항아리를 믿고 채웠던 자들 때문에 벌어진 기적이라고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특별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센스병, 나병이라고 하나요? 10명의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예수님 명령부터 하는데 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예수의 명령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어디 성문을 들어와서 어디 성전을 통과해서 제사장을 만나요? 나병이 있는데 가서 보이라. 가서 보이는 거 맞아요. 나병이 환자들이 자기 나병이 다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가서 보이고 나 나병 나았으니 여기 성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떠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사장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병이 낫기 전에 가면 안 돼요. 나병 자체가 다 있는 환자에게 제사장의 복이랑 가서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으니라.
고쳐주고 가서 보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말하면 사실인 줄 알고 행동합니다. 행동해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말 조심해서 하셔요. 저한테. 오늘부터 기도거리가 좀 줄어들겠네. 조심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 말은 믿져야 본전투로 말하면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제가 손을 얹어 나음을 얻는 것은 목회자에게 특별히 준 신의 은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도 나아요. 현 시대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나음을 입는 건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믿져야 본전으로 던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할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응답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인사로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인사차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지내? 기도나 해 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게 왜 안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 방식대로 응답돼야 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응답돼야 되고 사실은 하나님이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응답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그 응답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때 아주 신학교 때가 아니고 대학 때 아주 뜨거운 연애를 제가 했어요. 너무너무 뜨거운 연애를. 근데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돼가지고 7년 동안을 여자 뒷모습도 안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우리 사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사모는 얼굴이 이뻐도 안 되고 못생겨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 경험해 보니까요. 이쁜 사모님은 이쁜 사모님대로 욕을 먹고요. 못생긴 사모님은 못생긴 사모님대로 욕을 먹더라고요. 저희 동기 중에 우리 사모하고 그 사건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친한 동기가 있는데 저 남원에 가난 농부 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19년 목회를 하고 20년 원로 은퇴를 앞에다 두고 교회에서 투자하던 것이 잘못돼가지고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 비참하게 물러나는데 그 목사님을 열심히 도왔던 게 자기예요. 목사님이 쫓겨났으니 자기는 이제 어떡하냐고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나는 너처럼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이 목사님 바라고 해서 부교육자로 평생 살 거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그냥 물질의 문제 때문에 쫓겨났으니 나는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갈 곳이 없으면 하나님 책임지겠네. 너 거기 담임 목사 하면 되겠다. 안 되잖아. 그랬더니 일주일에 전화가 왔어요. 야, 이 장로님들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하고 여기 담임 목사를 하래. 위임하는 날 또 울고 전화 왔어요. 왜? 그게 그 많은 권사님이 위임하는데 요건 어떻게 방송 잘라야 되는데 말은 하고 싶고 위임하는데 사모님이 옷을 입고 왔는데 위임식 날 보통 한복을 입고 왔는데 권사님들이 갖고 한복이 이 강남에서 이렇게 한복이 안 어울리는 사모님이 어딨냐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집에 있는 양장을 입고 왔더니 양장은 더 안 어울리네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임신 내내 눈물바다였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뻐도 안 되고 못생겨도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모였으면 좋겠다. 하여튼 제가 기도하는 사모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제가 사회복지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그 원인은 딴데. 결혼했더니 물어봤겠어요?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이런 조건들을 하나도 안 물어봤다고요. 사회복지사인 것도 결혼하고서 한참 지나서 앨범 찾아 사진 구경하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거기 박혀있길래 이건 뭐야? 그랬더니 나 사회복지학과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를 응답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밥을 먹는데 너무 밥이 맛이 없고 목회를 하려면 사모가 담대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는 그냥 성도들이 사모님 하면 그날 체해요. 지금은 완전 뻔뻔해졌잖아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옛날에 막 벌벌벌벌 떨고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면 그냥 집에 가서 벌벌벌 떨고. 그래서 내가 항상 하고 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너무하시네. 딱 세 가지만 들어도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어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21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에게 맞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야. 참 기가 막혀요. 응답이요? 100% 하나님이 주셔요. 딱 여러분에 맞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능력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사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저 사람이 왕의 신하의 부인이에요. 요한나와 수산나. 평생을 주의 제자들과 자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로 살았어요. 저는 믿음을 가지면 집안도 살린다고 믿어요. 믿음 가지고 제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집안 살리세요. 여러분의 가정 살리세요. 여러분 자녀들 살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